일평생 섬길 신을 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때였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한평생 살고 나서 이 땅을 떠난 날이 가까우면,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꼭 당부하는, 부탁하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당연히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날을 먼저 회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가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쫙 지난 날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었다. 갈대아 우루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했던,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그의 일생의 시간 속에서 많이 가졌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다메섹 사람 이방인을 자신의 양자 삼으려고도 했었고, 이래저래 쉽지 않던 시간들 가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었고 완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출애굽의 그 시간 430년이 찬 바로 그날 하루도 오차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히브리 민족을 이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홍해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나눴던 말씀은 13절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 우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심어야죠. 내가 가꿨어야죠. 물도 주고 김도 매고 약도 뿌리고. 여기 보세요. 고라니나 멧돼지 내려올까 봐 다 금을 쳐놨잖아요. 열매를 따는 것도 힘듭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당신이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목사님 그거 되게 많습니다. 가봤더니 100평이 뭐예요? 훨씬 넓은 데다가 혼자 그걸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심지어는 저희 시찰 목사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오셔서 한 2호거랑 캐가시라. 근데 고랑 하나가 얼마나 먼저, 거짓말 아니고 한두 시간이 뭡니까? 훨씬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 고구마 캐가야 되는데 시간 내는 것부터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때로는 심지도 않은 것을, 가꾸지도 않은 것을, 내가 보호하지도 않은 것을, 캐지도 않은 것을, 그 열매를 그냥 딱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장로님, 권사님, 제가 만날 줄 몰랐습니다. 다 훈련받으신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 경험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분들, 어느 날 사랑을 그리는 교회 보내셔서 큰 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제가 가꾸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도 하지 않았죠. 은혜죠. 놀라우신 축복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경외한다,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빠짐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온전함으로,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완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거짓이 없이 정직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15번 나옵니다. 일하라 이 말이죠. 섬긴다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일하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그 목적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그러나 마귀 사탄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꿰이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섬기라 그러면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23절 말씀 이하 보세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입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개 중에는 아직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섬길 자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해라 이 말이죠.
백성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올라오게 한 것이고 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당신이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한 의미보다는 엄중한 경고다.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꼭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앞세우는, 우선순위에 있는, 삶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게 물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출세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뭐가 됐든 간에 그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우상이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었고 하나님은 정확했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가보지 않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쌓아놓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꾸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탁 주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삼손이죠. 솔로몬이죠. 초대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최고의 힘을 주셨잖아요. 최고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감당 못한 거예요. 솔직히는 할 수도 있었는데 변해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 됐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사탄은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었다는 거죠. 사울왕 가만히 보세요. 버림받은 이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아각 왕을 살리고 살진 짐승들을 살려두죠. 변명은 뭡니까? 필요했다.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드리려고. 내심은 뭐죠?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솔로몬 왜 멸망하죠?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아버지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전쟁을 많이 했고 일평생 나가 있었고 쉽지 않았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나 평화주의자다. 나 전쟁하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정략 결혼해야지.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나? 평화를 위해서라면
결국은 우상을 들여오는, 사탄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사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야, 죽지 않아. 무슨 말이야? 죽지 않아. 더 좋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서.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왜? 그건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주인,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피조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다 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던 하나님이 꼭 속박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인 것처럼만 강조하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막 꼭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갈멜산 전투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정복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요? 목적이 내 행복, 내 출세, 내 평안. 그러니까 양다리를 계속 거치는 거죠. 그것도 미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양다리입니다. 목적이 내가 목적이고 주인이 내가 목적이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아닌 내 이기심과 내가 주인된 그 무엇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신다.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된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애씀을, 그 결단을 날마다,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도 얻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삶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랍니까?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완전히 멸망당했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귀환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갱신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싸움 감당하지 못했었잖아요. 엄한 경고죠. 과연 나는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겁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바로바로 될 것인가? 시간 속에도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 짧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이방의 신상들을 아직도 저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단해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은혜가 은혜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 다 하나님이 앗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성을 날마다 부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켜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